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범주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번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47절 중간 부분이요.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이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 메타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메타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메타랭귀지로 해석하려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는 분이, 존재가 누구냐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하려 왔다는 이 명제는 누가 준 명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준 명제인데, 이것이 왜 그리스도께 준 명제냐?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 주신 범주적 카테고리고 범주 룸이냐, 이 문제에는 하늘의 보좌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온전히 깨우침 받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세상은 보좌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프론트를 얘기해요. 그것을 구하러 온 것이다. 그것이 종국의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제외하고 이런 거죠. 나를 관심 있어 하지 않고 가로 밖으로 뺀다 할지라도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48절에 사족을 붙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세히 일러놓으셨다. 그럼 상세히라는 것에서 확대해서 보면은, 상세히라는 것은 역시 메타 언어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를 직접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볼 때만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다, 무엇이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보면은 어떤 언어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 언어 소통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적시를 하려면은, 정확히 적시를 하려면 무진장이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진장이 많은 언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을 다 적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데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둘 정도가 없을 정도의 많은 책으로 기록된다 하더라도 다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3년의 공생애를 전체를 따져서 하루에 100권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3년은 365 곱하기 3년 곱하기 3하면 되잖아요. 365 곱하기. 응? 그게 그 책이 뭐가 많아서 세상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얘기를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세상의 언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뜻이에요. 세상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자면은,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진장이 많은 트릭을 가진 선지자란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사칭해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그거를 밝혀내고 규정해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가 있고,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는 열매든 나무든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 규정이라는 건 세상적 지식으로 규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 지식으로, 세상적 지혜로는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나무의 규정과 열매의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많은 사람이, 많다는 사람이, 매스컴이나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지자란 존재들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그보다 못한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 얘기를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옳은지 그른지, 저게 나무인지 저게 열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면 알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면 알겠습니까? 더 해가지고 얼마나 가야 그 사람만큼 알 수 있겠냐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이 세상 것을 썸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을 썸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이겨서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처럼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세상 위를 걸어야 되는데, 세상을 한 주먹으로, 세상을 한 문장으로,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되고 규정되고 확정된 세상이란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치를 견줄 수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을 썸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가치와 견줄 수가 있냐고요. 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를 들어서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나도 구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잘 나간다는 목사들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빌리그레함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응? 그들의 삶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천국 갖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가신 줄 아십니까?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정이고 거짓이고 가증한 얘기라고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응? 증거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허무맹랑한 얘기로 혹세무민해서 인생을 소진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목적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두드리고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가 대형 교회 목사들 아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성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자가 그들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 세상은 계속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진실로 그리스도 이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었던가, 애통해 하는 자가 있었던가, 온유한 자가 있었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었던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고, 화평한 자가 있고, 핍박받는 자가 있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그런 자가 있었던가, 이겁니다. 그런 자가 있었던가. 이 8가지의 복은 한 가지도 빼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메타 언어의 정수예요. 심령은 가난한데 온유하지가 않다든지, 애통은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다든지, 핍박받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든지, 이 8가지를 다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 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는 걸로 하고, 49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 가치로 존재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로 들림받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이 내 속성이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속성이 내 속성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이것은 리얼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 제자씩 묶어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시키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신 명령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100번을, 그보다 1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서 교집합되는, 코화되는 핵심 얘기는 그리스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거예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건 자유이지만은 아버지 앞에서는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하신 것이 나의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한 그 얘기와 이퀄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아버지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세상, 그것을 구원하러 왔다. 성경에서 영생을 빼면은, 아버지에게서 영생을 빼면은,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을 빼면은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